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의 어리석음. 시작. 사실은 아하스로 왕의 어리석음인데 사실은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어리석음. 오늘 이 말씀이 아하스로 왕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어리석음임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지난주 우리는 아하스로 왕이 배설한 180일간의 잔치, 1년의 절반을 엄청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왕의 잔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잔치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두 번째로는 허영과 사치.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가 127도를 다스리는 황제야.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술잔이 각기 다른 금으로 만든 잔을 들고 술을 퍼 마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후 와스디를 왕후의 위를 갖추고 나와 백성들 앞에 내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 신하를 보내 와스디여 오라고 했더니 와스디가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불편했는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마지막 끝에는 극심한 분노로 잔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잔치의 결국은 극심한 분노로 막을 내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허영과 사치로 포장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국은 울분과 분노로 막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 기억하시죠? 인간의 잔치는 결국 분노로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잔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주님이 사역 초기에 사역을 아직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주님이 참석하셨던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의 특징은 예수님도 그 잔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함께했던 잔치는 겉으로는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작은 가정에 초라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자,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마셔서 포도주 떨어진 그 잔치에 잔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잔치를 포도주로 만든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즐거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의미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을 이 포도주, 그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다. 내 피다.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흘려 주실 그 보혈의 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다는 거죠. 인간의 잔치는 갈수록 초라해지고 갈수록 울분과 분노로 막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갈수록 은혜가 넘치고 갈수록 잘 되는 인생.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초반은 초라하지만 갈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갈수록 은혜가 넘치고 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해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잘 되고,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안은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왕성해졌다고.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역사.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답을 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인생은 갈수록 왕성해지고 갈수록 커지고 점점 잘 되는 인생. 뉴스를 보니까 클래스인가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밑에 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옛 친구가 당신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벤츠로 대답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어요.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벤츠 끌고 나가 그 친구를 만나는 거지. 나 벤츠 끌어. 그럼 물어볼 것도 없잖아. 세상은 차로 보여주고, 집으로 보여주고, 옷으로 보여주고, 가방으로 보여주고, 내 직장으로 보여주고, 내 수입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갈수록 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이은세 목사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갈수록 은혜가 넘쳐.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실 때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고 은혜가 넘쳐. 저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잔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갈수록 점점 더 잘 되고, 사업장도 갈수록 더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갈수록 더 크게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인생의 잔치란 말이에요. 이 땅에 육적인 것 또한 하나님이 잔치가 있어서 점점 잘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은혜가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삶. 갈수록. 자, 하나님의 잔치는, 자 보세요. 주님이 만든 무리변화의 포도주를 환관장에다 떠다 주고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 잔치가 거의 끝날 쯤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집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끝물에 갈물이 가면 아주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말해요. 왜? 그게 인간의 잔치란 말이에요. 처음엔 좋은 맛 좋은 포도주를 먹고 와, 이 집 포도주 좋다. 나중에 술에 취했으니까 뭐 포도주인지 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집은 나중에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그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집에서 만든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신,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니까 그들은 사실 이 땅에서 그런 포도주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맛이 기가 막혔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때 거기 있어서 한 잔쯤 먹어봤으면 어떤 맛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주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이 집은 점점 좋아지네. 이렇게 평해요. 왜? 주님이 그 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는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이 한번 물어봅시다. 이쪽에 계신 분이 이쪽에 계신 분에게 물어봐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봐요. 자, 이쪽에 있는 분이 요즘 어떠세요? 시작. 시작.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가 10년 전에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요즘 사업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10년 전에. 근데 이 10년 전에가 그 집사에게 물어봤어.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죽지 못해 산다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나 땅속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배설한 오늘 이 영적인 잔치에 오신 여러분은 점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가 묻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잘에다가 액센트를 넣어서 자, 요즘 어떠십니까? 믿어도 돼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 은혜가 점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만 계신다면 우리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넉넉해지고 갈수록 흉내나는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은혜가 날마다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식으로 강단에서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는 갈수록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갈수록 삶이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황제인 아수에로 왕은 그 직위가 황제입니다. 127개의 나라의 통합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아수에로 왕이 세상의 눈으로는 크게 성공한 황제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인생은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인생, 중심이 없어, 기준도 없어, 심지가 없어. 누가 이 말하면 그 말 듣고 솔깃, 누가 저 말하면 그 말 듣고 솔깃, 심지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 잔치 끝날 때쯤 왕이 갑자기 술에 취해서 여봐라, 너는 가서 내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와라. 아니, 그건 예정에도 없던 거예요. 그럼 미리 한 이틀 전이라도 왕후에게 내가 몇 시에 당신을 청할 것이니 준비하고 오시오 해야 되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 4시가 가서 왕후 폐하 황제께서 지금 납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간다고. 아직 준비도 하고 씻지도 못하고 나 지금 몸도 안 좋으니까 못 간다고. 그러고 안아버린 거야. 자, 이 와수에로 왕이 모든 일하는 걸 보면 즉흥적인데 사람을 세우는 것도 즉흥적이에요. 예? 또 아내 와스디를 부르는 것도 즉흥적이고. 자, 나중에 하만이가 그 왕에게 은을 드리고 돈을 들여서 왕의 마음을 사서 그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왕에게 구했더니 왕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줘. 그래가지고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가 그걸 바꾸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다는 자기가 달려 죽는 일이 일어나요. 자, 이 아수에로 왕은 127도의 황제라면 그래도 기준이 있고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면 사람 세운 것도 기분적으로 그때마다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여러분, 인생이 왜 피곤하냐? 그 안에 중심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야말로 흔들리는 사람. 누가 이런 말 했다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 누가 저런 말 했다 그러면 막 그냥 밥을 못 먹고 속이 채. 여러분, 우리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응? 누가 그러대요. 그냥 느낌으로 누구 친구 따라 뭐 간다고 점쟁이 가서 앉아있다가 자기는 점 보러 간 게 아니고 친구가 간다게 옆에 앉아있다가 당신도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듣고 그것 때문에 며칠을 밤을 새고 며칠을 못 먹고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무당이 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
중심이 없어서 그래. 자기 중심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말씀을 네 가슴의 중심에 두고 기준을 삼고 그것이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이나 어떤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리질 않아. 왔다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렸다.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점심에 생각이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미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변치 않는 성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 교회가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한 몇 달 들어보니까 별로거든. 그러다가 또 어디 왔다가 갔다가 와, 이 성남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간 그런 사람들 다 우리에게 한 번씩 거쳐갔어. 난 그런 사람 별로 관심 없어. 한국교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뱅뱅 돌아.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성남의 80개 교회를 자기가 다 다녀봤대. 엄청납니다. 어느 교회 다 알아.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내가 시험 든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시험 드는 것은 그 시험 드는 원인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원인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이 심지가 곧지 못하고 기준이 없으니까 무슨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리고 무슨 말 한마디에 전화 한 통에 그냥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겨요. 누가 그러더래. 너 정신 차려. 아니, 왜 미련하게 사람의 말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사람의 말은 시시한 거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어. 혼자서 그러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12절을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장치하다가 왕이 갑자기 자기 아내 와스디를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내 왕후가, 내 아내가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절하자 그냥 이유도 모른 채 혼자 스스로 분노해가지고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며칠을 진노하다가 그 나라의 법률을 정하는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7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왕후를 내가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이니 법을 만드는 자이니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한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한마디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자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남편의 위상이 생기고 만일 이 일이 소문이 나면 무슨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우습게 할 것 아니요. 그 말을 들은 아에스로 왕이 이 말이 맞다. 그리하라. 조서를 내리고 각 도로 해서 해석을 내서 다 보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는 누가 생각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수많은 세월을 쫓겨다니죠.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겠다고 3,000여 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가 막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게 사무엘상 24장쯤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첩보를 들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가요. 그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소년들과 함께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그곳쯤 왔는데 사울 왕이 미련하게 저 굴 속에 숨어 있을지 보니까 수색하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오자 갑자기 배가 사르르 하면서 응가가 마려운 거야. 그래서 잠깐 너희들 기다려라. 나 저기 가서 일 좀 보고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 굴 속 입구쯤 들어가서 응가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소년들은 사울 왕을 일시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탔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그 소년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당신의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쫓김을 면하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늘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만히 가서 그 뒤에 있는 옷자락이 밑으로 내려온 것을 옷자락 끝을 칼로 잘라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4장 5절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다윗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 다윗이 이 좋은 기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찔린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자른 일 때문에 가슴에 찔렸대요. 찔렸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카. 한번 해봐요. 나카. 나카. 영어를 보니까 배트. B-E-A-T. 배트. 야구 배트. 우리는 야구 빠따 그러잖아. 야구 배트. 배트. 치다. 두드리다. 그게 배트거든요. 그게 낙하해요. 두드린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셨다. 찔렸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두들겨서 네 마음대로 경거망동하지 마. 네가 어디 감히 왕의 옷자락을 잘라 왕을 죽이면 안 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반드시 원수라도 네가 너에게 준 기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년들은 몰랐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대로 할 수 있고 만일 다윗이 사울을 그 순간에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였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지 않고 다윗이 왕자리에 오르는 게 더 빨라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욕심대로 소년들의 요구대로 사울왕을 죽이고 왕자리에 일찍 올랐다면 다윗은 더 일찍 왕자리에 오를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성군 다윗은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내 소원을 내 원함을 다 이룰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윗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나빠져서 다윗도 사울처럼 비참한 왕으로 전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옷자락만 베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일이 아셨습니까? 들으시고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자,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예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크게 책임 전가.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책임 전가. 지금 아에스로 왕을 보세요. 와스디를 자기 말대로 안 들었다고 해서 분노하고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한번 따져봅시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만든 거예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어요? 그 왕과 왕후의 그 위를 다시 갖추려면 몇 시간 들어요. 화장해야 되죠. 옷을 입어야 되죠. 그 옛날 그 복잡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오전부터 해야지 오후에 끝나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바로 자신이에요. 내가 부르면 네가 와야지. 갑자기 올 수 있는 왕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 또한 귀한 인격 최고.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 아내의 미모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리고 오라고 한 거죠. 내가 명령만 하면 모두가 다 복종해. 이거예요. 와스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 아내를 귀한 인격체로 하니까 자기 하인 정도로 종으로 취급하고 너는 내가 오라면 와야 돼. 그런데 모든 책임을 자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와스디에게 전가해서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요. 자, 아에스로 왕을 보세요. 책임전가형이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책임전가형 인간.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한 거야.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너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임을 전가하는, 남의 탓만 하는 이 인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출발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찾지는 마세요. 대충 불러본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인가 11절쯤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그 아담에게 물으셔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아내 삼았던 저 여자가 따서 나에게 주더이다.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내 아내로 주시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변명은 뭐죠? 자기가 선악과 먹어놓고 제가 먹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먹었고 두 번째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은 핑계를 책임 전가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돌리고 두 번째로 아내 하와에게 돌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니까 또 하와는 뭐라고 핑계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뱀 안 만드셨으면 내가 안 먹었죠. 그래서 뱀으로 인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자,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든지 막론하고 모든 일이 터지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탓하는 인간입니다. 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책임 전가하는 이 못된 기질이 내 안에는 없을까? 저는 이 책임 전가형이 누구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양심 선언합니다. 저는요, 심심하면 책임 전가하는 인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너 때문이라고 그러지 나 때문이라고 하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목사를 다 까발려 보이겠습니다. 남 탓하는 인간은 언제나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경제가 어려워서, 부모 잘 만나서, 이런 인간은요, 단언컨대 절대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세요. 조금만 힘들면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남 탓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시겠습니까?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고생인데 요 앞에서 세 명이 앉아가지고 야, 이 쫄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쫄보가 뭐냐 했더니 아저씨는 몰라요 그러더라고. 걔네 구글 사전에 쫄보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 근데 쫄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더니 국어 사전에 안 나와. 근데 쫄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 마음이나 생각이 좁아 터져서 못된 짓을, 못난 짓을 하며 사는 인간. 이게 쫄보래.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대 혹시 쫄보요? 여러분, 쫄보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쫄보로. 넉넉해져야 되고, 풍성해지고, 넓어지십시다. 50대 아저씨하고 30대가 뭐 길거리에서 싸우는데 보니까 50대가 젊은 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하고 막 그러니까 젊은 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이 드셨으면 나이 값 좀 하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움찔했어. 그 50대보다 나는 더 많은데 나는 나이 값하고 사는가? 여러분, 어떤 노래 보니까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단어가 있더라고. 익어가야지 넓어져야 되고. 여러분, 세상이 제일 추한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이 고집불통되는 거요. 진짜 안심한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이해력도 넓어지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이러면 성질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그 성질이 안 바뀌어. 그 혈기가 없어지질 않아. 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자, 솔직히, 누구 얘기야? 자, 손을, 그놈한테 한번 대봐. 누구 얘기야, 지금? 빨리. 손 들어서, 누구야? 저야, 나야.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대화 없는 인생입니다. 대화가 없어. 자기 말만 하고 끝장이요. 듣지 않는 사람. 자, 왕은 신하들에게 묻고 그 현자들에게 묻고 왕후를 단칼에 이유도 없이 폐위시켜버립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은 부부지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식이 좀 있는 인간이라면 이 아하스로가 자기 왕후 부인 와스드에게 가서 당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신하를 보내서 좀 오라고 하면 좀 오시지 왜 안 오셨어?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스티가 여보 나 그날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심한 두통이 있어서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갚고 오라고 하는데 씻고 또 화장하고 하려면 제가 시간이 7시간 걸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랬구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내 아내가 지금 두통이 심하다오니 그 두통에 좋은 약들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여보 편히 쉬시오. 그리고 왔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렇잖아. 찾아가서 왜 그랬냐.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자,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럴 만한 사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상대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배우시켜. 자, 단 한 번만 물어봤으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물어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톱스타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세상이 중국이 난리가 나고 동남아시아가 난리가 났어요. 송중기, 송혜교 아십니까? 그러지 말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송중기랑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붙어가지고 송혜교가 4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막 중국에서 와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중계할 정도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반 정도 살고 이혼했습니다. 각자 변호사를 세워서 이혼을 했는데 합의를 하게 했는데 복잡한 거 봐요 지금도.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혼은 성격 차이래. 부부 이혼하는 사람 치고 성격 차이 안 나는 사람 있을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나랑 콘테스는 성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난지 알아?
대화가 단절되니까 어느 기사 보니까 한 달째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대. 둘이서. 뭐가 꼬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혼하자. 좋아. 그리고 한 거예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해놓고 딱 1년 조금 더 살고 갈라섰습니다. 자, 대화가 없으니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갈등은 어떻게 되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겨버려. 결국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평균 부부들의 대화, 하루에 부부들의 대화 시간이 얼마쯤 될까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평균 부부 간의 대화가 3분에서 3분 30초래. 아니, 평균 부부가 하루 대화하는 게, 나 갔다 올게? 왔나? 밥 먹자. 이불 펴라. 자자. 이게 다야. 부부지간에 30분 이상만 대화를 하면 부부간에 서로 오해할 게 없어요. 하루 대화 시간이 3분도 못 된대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기사 그 헤드라인이 뭐라고 하냐. 부부 대화 시간 3분도 안 돼. 무건수행 부부 45%. 무건수행이 뭔지 알아? 절에 가면 스님들이 무건수행한대요. 1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산대. 와, 이것도 미칠 일입니다. 여러분, 10쌍 중에 4팀, 5팀 부부가 무건수행 중이래. 무건수행. 신혼 때는 저녁에 잠자리에서도 쏙닥쏙닥. 아침에 일어나서도 쏙닥쏙닥. 그렇게 대화가 많았는데 어쩌다가 대화가 단절된 거야. 무건수행 부부로 돌아섰어. 그러니 점점 미워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끌리면 대화가 많아진대요. 대화가 즐거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이뻐 보여. 응? 여러분, 어떤 오해를 나 혼자 풀지 말고 가서 말을 들어보고 대화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셨습니까? 대화 단절. 제발 좀 무건수행 끝내세요.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한 5분 이상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단이 엄마? 목사님 왜 갑자기 기도로 들어가시지? 그랬을 거야. 설교가 조금 길을 것 같아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통제가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정적 문제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래요? 아예수로 왕으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1장 14절을 보시죠. 14절.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입니다. 그들이 현자들을 불러서 그때 어떤 표정이 있는가 보세요. 시작. 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자, 여기까지. 왕의 기색을 살피며. 7명의 현자들을 불러서 법을 만들고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왕이 그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와서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도 전에 뭐 먼저 했냐? 왕의 기색을 살폈다고 말해요. 기색. 그 지혜롭고 현자들이 왕의 해결책을 물었을 때 그들은 왕의 질문을 답하기도 전에 먼저 왕의 기색, 얼굴색을 살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왕의 표정이 지금 안 좋아. 자, 와수디를 패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현자들을 불러서 구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에스로 왕의 표정이 좋았을겠어요? 슬픔과 분노가 그 얼굴에 표시가 났겠어요?
벌써 기색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혈기가 왕성해. 그들이 왕이요,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키세요. 다른 더 나은 여자를 뽑아서 거기다 세우소서. 그때서야 와스디가 박수를 치면서 맞다. 그 말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수용을 하면서 신하들의 말이 옳았기 때문일까? 아니죠. 왕은 이미 왕후를 폐위시킬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그 구실을 그들이 만들어주길 바랬어. 그래야 법을 통과하고 어떤 것을 통과해서 한 거지 내가 폐위시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들여 자기 결정을 합리화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 해봐요. 고집불통. 시작. 신하들의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왕이 얼마나 포악하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저 북에 있는 김정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고집불통.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집불통. 자, 여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고집불통입니다. 대화가 안 돼. 자기 주장만 해. 자,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있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 하루 정도로 느껴지지 않아요? 고집불통인 사람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고집불통형 인간,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에?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수용하고 대화 많이 하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고집불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걸 모른다는 거야.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고 오직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내 생각이 맞으면 무조건 밀어붙여, 무조건 옳다고, 이걸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친구가 별로 없어. 친구가 없어. 왔다가도 그냥 다 가버려.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 늘 외톨이야. 늘 혼자 살아. 왜요? 고집불통. 진짜 피곤한 사람은 고집불통입니다. 내가 이 고집불통하고 한 35년을 살았거든. 고집불통 알지? 응? 한 번 빵 하면은,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이 고집불통이 바뀐 거야. 그 고집불통이 없어졌어. 그리고 그 고집불통이 어디로 간 줄 알았더니 이놈이 나한테 왔더라고. 겨울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가 10년 만에 3배로 늘었답니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나 홀로 산다예요. 그래서 1인 원룸텔이나 1인 오피스텔이 그렇게 계속 지어도 모자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고집불통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자식과도 결별이 되고 평생 안 보고 사는 자식, 평생 안 보고 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내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집불통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집불통 있는 사람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인간은 되는 일이 없어. 절대로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직장을 다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고집불통인 사람은요, 그 말로가 비참하고 망해요. 외톨이가 되고 고독사, 아무도 옆에 있어줄 사람 없어.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버리면, 이거 하나만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면, 남의 말 좀 들어주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리고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인간은 있잖아요.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관계로 행복한 거예요. 관계. 관계가 단절되면 비참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진짜 맞았다 그래도 그게 인생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에? 자동차 바퀴는 4개다. 그거 우기고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이 3개라고 우기는 거야. 아이 미친놈아, 어떻게 자동차 바퀴가 3개냐. 4개지 4개지. 아니야 3개야. 나 분명히 봤어. 봤더니 이분 옛날에 3년차 있잖아. 그거 너 기억하는 거야. 4개라고 우길 거야. 3개도 있구나 하고 같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고집불통이야. 너랑 상대 안 해.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3개면 어떻고 4개면 어떻고 5개일 수도 있잖아. 응? 많으면 더 좋지. 트럭은 타이어가 많더라고. 뒤에도 막 2개가 붙게 막 몇 개가 달려있더라고. 큰 트럭은. 고집불통. 아! 자, 물어볼게요. 끝났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7명밖에 없네.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내 다음 주 또 할게 이거. 이거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3가지 말씀 나눠. 책임전가하는 인간, 대화불통, 고집불통.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고집불통인 사람이 책임전가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은 대화 안 해. 책임전가하는 인간은 대화가 불통이고 책임전가하는 인간은 고집불통이에요. 제발 고집 좀 꺾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이 아에스로 왕의 이 어리석음이 바로 나의 어리석임임을 한번 통감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성경적 영적인 말씀은 아니고 삶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더 묵상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더 크게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더 크게 시작.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3번 시작.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모든 일은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자, 좌우에 여러분 이제 뭐 하야하세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손잡고 한번 좌우에 2사람 이상씩 시작.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해 책임 전가, 대화 불통, 고집 불통, 이것 외에도 더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지금까지 이걸 살아왔습니다.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사람이 없고 가족이 없어졌고 형제가 없어졌고 친구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3가지가 오늘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셔서 다시 화합하며 사랑하며 내가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맞다 해도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가 허물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책임 전가하고 대화불통, 고집불통인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안에 내 이 고집이 깨지게 하시고 책임 전가하며 핑계만 대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격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화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책임 전가하며 대화 불통, 고집 불통, 이 못된 것 주여 깨지고 부서지고 씻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못된 것이 아버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의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못된 습관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해버리는 대화불통, 고집불통, 아버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습니까? 주님 부서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씻겨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깨지고 아버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버지, 이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들이 내 안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게 하시며 이제 그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찾아가서 화해하며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10의 1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일천번제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갈수록 점점 잘되고 갈수록 점점 풍성하고 갈수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책임전가하며 대화불통이며 고집불통 이 세 가지를 내 안에서 깨트리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